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신 신적 질서의 나라의 메시지,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는 사회법이 점점 더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시대다. 어떤 법도 너희 마음이 무엇을 받아들이는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그러니 나의 계명에 순종하고 나를 만유 위에 사랑하며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 구원의 정이다.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지나갈 뿐이다. 너희가 마음속에 품은 것들을 더 정화시킬수록 천국에서의 너희의 자리가 더 높아진다. 이것이 너희가 마음에서 세상을 비워내어 더욱더 거룩하게 되는 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연 누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과연 누가 영적으로 본질의 나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즉, 그 말은 오늘 주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나라의 관점으로 원리를 요약 정리를 하면 누가 더 많이 사랑했는가라는 겁니다. 누가 과연 하느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랑을 완성했는가. 그게 승리하는 삶인가 패배해서 지옥 가는 삶인가가 거기서 결정난다라는 말씀이시죠. 즉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의 정신인 거룩한 사랑으로서 실천하고 열매 맺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느님 아버지께 죽고 나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이 사랑의 가장 질 높은 하느님과 관련해서 가장 질 높은 사랑을 구현하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 그것은 바로 절대성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완벽하게 속한 사람. 바로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절대성의 정신으로. 이 절대성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것 하나 말고 다른 이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그러셨죠. 오로지 이거 하나, only one. 즉 아버지의 뜻, 이 진리라고 하는,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이거 말고 다른 세계에 일체 관심이 없어서 여기에만 완벽하게 올인하는, 이게 절대성입니다. 그 절대성의 고결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완벽하게 속한, 누가 더 완벽하게 속했느냐의 나라에 따라 천상에 가게 될 나라가 다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의 척도니까요. 오늘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사회법이 점점 더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시대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내 돈 내서 산 내 땅에 농사를 내가 짓는데 나라에서 져라 마라 왜 안 졌냐 무슨 작물 심을 거냐 다 조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도 어떤 단체의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왜 만드냐, 무슨 목적으로 쓸 거냐, 뭐 얼마까지 할 거냐, 이걸 일일이 다 조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통장 하나도 만드는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도 그렇고. 그럼 이게 뭘까요? 점점 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는 게 이런 곳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점점 쇠퇴하고 몰락해가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방위적으로 다 그래요. 규제가 점점 많아지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좋아질까요? 백성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국민이 좋아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세금을 다 면제시키고 규제를 풀까요? 나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기업하기에 편한 나라가 돼야
기업가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자기네 나라에 와서 더 많은 어떤 고용 창출의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럼 규제를 풀어줘야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게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옳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리더가 취하는 자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데 정반대죠. 계속 규제를 더 세게 만들어, 더 강화시키고 하나 만드는 것마다 지뢰밭으로 밟고 갈 수 없게끔 계속 규제를 강화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냐? 절대 국민을 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기득권의 세력, 자기들이 더 힘쓰고 더 입김 세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사실이죠. 여러분, 바리사이 보학자가 왜 10개의 계명을 613개로 왜 늘렸을까요?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느님을 너무 절절히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613개의 조항으로 하느님을 그렇게 세밀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613개로 만든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예요. 아주 냉정히 말하면. 왜? 그렇게 상세한 조항으로 뭔가를 열심히 지키는 척하면 저 사람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나 봐. 저렇게 철두철미하구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나 봐. 이렇게 남이 오해하는 착각의 시선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볼 수밖에 없겠죠. 진리를 모르면.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로 너희들이 봐주길 바래 해서 그런 많은 법조항을 만들고 또 그 법조항으로 힘을 쓰고 일반 백성을 찍어 누르는, 이러기 위해서 여러 개의 조항으로 세부 항목으로 쪼개서 만들어 놓은 게 바리새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이 교도권에 이 교회에 법조문이 몇 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하나하나 세보진 못했지만 대략 약 1700여 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럼 무려 바리사이가 613개였으면 그것의 3배가 되는 거예요. 대략. 그럼 그 많은 조문을 만들어서 하느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전체 다 법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토록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느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부터 잘 지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일단 계명부터 똑바로 지켜야 돼요. 하느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면. 그럼 계명은 안 지키면서 조항은 많이 만드는 건 뭘까? 이 이중적인 자신의 위선을 속이기 위한 거죠. 가면을 쓰기 위한 거죠.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하느님을 정말 사랑해서 철두철미하게 사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고 실제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면 계명부터 똑바로 지켜야 되겠죠. 1계명부터. 1계명이 뭡니까?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1계명입니다. 그럼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모범의 결실이 반드시 맺어져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2000년이 지났으면. 그러나 예수님 같은 희생과 모범의 정신의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건 뭘까요? 명백하게 속이기 위한 코스프레다라는 게 여기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토록 규제라는 것은 다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거예요. 영혼을 가두기 위한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많은 규제를 두는 건 뭘까? 영혼들을 자신들의 법대로 통치하기 위해서예요. 자기가 신도 아닌데.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죠. 그렇게 더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시대가 다 지금의 시대는 법을 많이 만들어서, 이거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어떠한 법도 너희 마음이 무엇을 받아들이는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세상이 그렇게 수많은 규제와 법제도로 너희 영혼을 가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까지도 저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마음까지도 가둘 수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유의지를. 그쵸? 그 사실을 얘들아 잊지 말아라. 그러니 나의 계명에 순종하고 나를 만유위에 사랑하며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그렇게 수많은 법제도로 너희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그치만 네 마음까지도 네 자유의식까지도 억압할 수 있는 법은 없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내 계명에 순종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10개의 질서, 또 나를 만유위에 사랑하며, 만유위에 사랑하는 건 1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온 우주 만물의 위에 가장 첫 번째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의무고 자녀된 도리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느님을 알게 되면. 너무 아름답고 위대하시고 퍼펙트 하시니까. 그래서 온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하고 또 내가 준 계명에 의하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라는 이 문맥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죠? 모두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모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가장 첫 번째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맺어주신 가족 있죠. 그게 첫 번째 이웃이에요. 그 이웃을, 첫 번째 이웃인 내 가족을 내 목숨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즉, 그들을 사랑하되 아버지 뜻 안에서 여성이면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고, 그 대상이 내 가족이 남성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뜻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가족이고, 그 다음은 가족보다는 조금 멀지만 내가 주변에서 늘 만나고 부딪히고 함께 뭐 일하고 이런 이웃. 이거 다 이웃이죠. 그런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건데, 모두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 예를 들어 여기서 저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주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도적인 일을.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을 가로막은 죄는 용서 못 받는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말은 성령을 가로막은 거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은 자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강물에 물길이 흐르지 못하도록 거기 돌로 딱딱 막았어요. 자신의 인간의 뜻, 제도와 전통으로. 그럼 물이 이렇게 흐르지 못하고 굽어 흐르게 되죠. 바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 그런 인간. 그런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의 적입니다. 그 적과도 하나 되고 그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늘 만나는,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는 누구냐? 그 원수는 내 가족과 늘 보는 나의 가까이에 있는 하느님께서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이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들을 말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이교도나 정치권의 신적 질서에서 벗어난 진리를 거부하는 세력, 이들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것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어떤 법도 가로막을 수 없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 구원의 정이다. 즉 너희 구원의 정이다라는 거 뭘까요? 네가 구원되고 싶다면 구원될 수 있는가 없는가, 구원돼서도 높은 곳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건 순전히 뭐로 결정된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너의 사랑의 질과 양이 얼마나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비슷했는가, 이게 구원의 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지나갈 뿐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지상의 삶에서 과연 어떤 게 중요할까요?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찰나에 불과한 인생살이에서는 오로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죽고 나서 갈 나라에 나는 어떤 공로로, 어떤 아버지께 풍성한 선물을 들고 갈 건가? 이것만을 여기서 만드는 노력만이 중요해요. 그것 아닌 모든 것은 다 쓰잘데기 없는 애착이고 집착이고 마귀에게 속는 거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속에 품은 것들을 더 정화시킬수록 천국에서의 너희가 자리가 더 높아진다. 자, 마음속에 품은 것들이 뭡니까? 이 앞에서 계속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게 바로 마음속에 품은 것들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더 정화시킬수록 천국의 높은 자리에 간대요. 그럼 더 정화시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 즉 수준 높게 사랑할수록. 그 사랑도 차원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뭐 1차원의 사랑, 1차원의 나라라면 그냥 겉에 보이는 형상과 피상과 육을 사랑하는
즉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이건 순전히 자애심과 이기심에 관련된, 솔직히 말하면 건 사랑의 나라가 아니지만 그런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부터 시작해서, 즉 내 만족을 찾기 위해서 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나라부터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결한 정신세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나라까지 천차만별로 다 달라요. 그럼 정화시킬수록이라는 것은 그렇게 수준을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이 높이면 높일수록 천국에서 당연히 자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았으니까. 이것이 너희가 마음에서 세상을 비워내어 더욱더 거룩하게 되는 길이다. 자, 바로 이게, 이렇게 마음에 품은 사랑, 아버지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 고결하게 너가 하면 할수록 높은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데, 천상에. 이게 바로 세상에서 네 마음을 비워내서 더욱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도대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더 많이 사랑했는가, 누가 더 절대성의 정신으로 아버지께 완벽하게 속하는 사랑으로 내 사랑을 입증해 드렸는가, 이것에 따라서 천상의 갈나라가 다 다르게 되고, 이것을 계명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계명은 요약 정리하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또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럼 모든 이웃이 다 속하냐? 아니라는 거죠. 마귀의 사고방식을 하고 마귀와 하나 된 사람과 그 사람도 사랑하고 끌어야 안아야 되냐?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세심하게 분별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